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실제나. 교회에서 와서 기도를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찬양도 하죠. 처음에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해요. 근데 이 노래가 예배가 돼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달라져요. 내가 그냥 시작할 때는 그냥 노래로 했는데 노래가 뭐가 돼요? 예배가 돼요. 예배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라 그래서 와서 봉사 뭐 청소도 하고 뭐도 따라 하다가 이 봉사가 예배가 돼요. 근데 이걸 느끼면 내 신앙은 바꿔지기 시작해요. 노래가 계속 노래로 끝나면 그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노래하고 간 거예요. 그냥 교회 봉사하죠? 봉사가 예배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봉사하고 간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감동이 안 오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은 실제입니다. 가슴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는 누가 한 줄 아세요? 예배는 누가 해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의무감은 신앙이 늙은 거예요. 익숙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늙은 겁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해야 돼요. 교회 한번 나와봐 해가지고 이것은 아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그 남편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평생 그 기도만 하고 끝나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영혼 하나 때문에 평생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요. 그 기도밖에 한 것 없어요. 그러면 나는 뭐요? 기도할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위해서 할 것이 많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영혼 때문에 평생 내가 기도 때문에 그거 딱 하나 가지고 하고는 그리고 천국 간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나와요. 그는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딸 문제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고 해주고 싶은데 차라리 내가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만 아파요. 이 문제를 그 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고 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찬양을 하죠. 노래를 하고 가지 않고 노래가 예배로 바꿔져 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 성령이 터치하기 시작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자, 가치관이다 그러죠. 세계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적은 교회에서 갇혀버려요. 또 큰 교회에서 갇혀버려요. 내 형편에서 갇혀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갇혀있는데요. 이 틀은 내가 끼워야 돼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사자굴이었어요.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오늘 나의 사자굴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나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가서 누려고 즐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에서 건진 거, 지킨 거, 보호하는 거, 살리는 것을 그는 그 사자굴 안에서 느꼈어요. 실감나게 느꼈어요. 나는 오늘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 직장인 사자굴 같아. 어디가 사자굴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오늘 뭐 하고 있느냐? 타령하고 있어요. 신앙을 심각하게는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해야 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억지로 냉랭하게 뭐 폐잔병처럼 올 것이 아니라 좀 살아야 돼요. 그냥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왔다 갔다 한 사람 정말 어버치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할렐루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인생 낭비래요. 예수 믿으면서 1년 내내 다니면서도 하나도 패턴 바꾸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식으로 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에서 말한 것들을 듣고 따라온 것이 없어요. 이게 뭐요? 1년을 낭비한 거지. 그 사람의 신앙이 바꿔졌을까요? 자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도 안 해졌어요. 예, 굳어진 마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1년 동안 지나가면서 1년 나면서도 한 눈금도 안 자랐어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슴 뛰는 일도 없고 좀 좋았어 하고는 끝나버려요. 여러분에게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사자굴 안에서 뭘 했어요? 그냥 타협만 하고 했어요?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사자에게 잡혀 먹을까봐 이리 뛰고 쩌리 피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사자굴 뭐라고 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의 눈을 빼앗기면 바르게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눈,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빼앗기면 전부 다 인간적으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도요, 자꾸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눈을 빼앗겨 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빼앗겨 버리면 내가 하는 일들이요, 다 자기를 향해서 해요. 하나님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는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눈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수로보니야 그러죠.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다른 데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요. 이 문제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문제를 풀고 가세요. 자, 크게 하면 풀고 가요. 왜냐하면 와서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그냥 왔다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예배가 되면 주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늘 그렇게 올라오세요. 내가 찬양을 하고 해도 노래로 끝나지 마세요. 노래가 예배가 되도록요. 봉사가 예배가 되도록. 꼭 이렇게 하세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오라 그래서 그냥 찝찝하게 와지 말고 그냥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서점에 가면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퀘션이 하나 있어요. 지금 유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거든요. 유대에. 그런데 유대에서 사역을 한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너무나 많이. 사역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딱 완전히 따돌려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려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예수님 가면 따라올까요? 못 따라올까요? 못 따라가요. 이방 땅에 안 가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자기 영역으로 밖으로 안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쳤나 봐요. 예수님이 좀 쉬려고 간 것처럼 보여요. 쉼을 위해서.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은 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에 피곤이나 지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확 따돌려버리고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지역으로 가면 나를 모를 줄 알고 예수님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좀 쉼을 가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가 두로였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유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어 사역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 가니까는 이미 예수님,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소문은 나 있어요. 자, 가만히 안 놔둬요. 여기 보세요. 소로보니게에 여인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엎드려서 내 딸 잃었습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쉬러 간 것처럼 거기서 쉴 시간이 없어요. 또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알려졌다.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딸이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심각하게 있지 말고 이 여인이 지금 실제요 아니면 이야기요? 내 문제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를 실제로 안 갖고 와요. 어제 제가 묵상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믿어져.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권능이 내가 안 믿어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라는 단어요. 자,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그 싸움은요, 목숨 걸고 하는데 그냥 대충 싸워요? 아니면 힘을 다해서 싸워요? 말해보세요. 뭐, 나 잡혀 먹어버려? 그렇게 안 싸워요. 그게 형식이요, 적다이가 아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하는 거, 이 가슴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익숙해져서 폐잔병처럼 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다니엘이 싸울 때, 다니엘이 싸울 때 그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어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 싸워요. 자기 딸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놓고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덤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내 눈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자, 크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덤벼야 돼요. 제가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 하면서 숙제가 있었어요. 큰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 3학년 때 명성교회 내가 친구들이랑 갔어요. 교회마다 탐방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냐면 그 사람들이 달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놔서 악이 없는, 아니, 얘기 없는 세댁들이죠. 자리가 없는 게 서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 열정.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가 와요. 앉지도 안 해요. 서서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덤비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알고 띄고 마스터라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중심 열정을 보고 역사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슬렁슬렁 오는 것은요. 여러분 폐잔병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해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오늘 내가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파서 오늘 일을 못한 것처럼 살들 못한 것처럼 영적인 밥을 먹으려고 내가 오늘 영적인 충전을 못 시키면 내일 못 살아요. 한 주 동안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길을 쓰고 와서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가 싸움이 많은 사람, 할 일이 많은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요. 가서 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십시오. 그거요. 돈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식이요. 실력이 돈을 번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줍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교회 다닌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계산하는 것도, 수하는 것도, 셈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싸움하는 것도, 욕심내는 것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제가 봐서는요, 승부욕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묵상 강의할 때 제가 무슨 말에서 파도 타기 했어요.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멋진 말을 하나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그러죠. 자녀에게 떡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여기서 말하면 유대인이요. 걔는 누구요? 이방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말 듣고 우리는 기분 나빠서 가버렸을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인종차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이고, 두 번째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도 면전에서. 근데 이 여자가 특별한 반응을 하죠. 뭐라고 해요? 28절에 옳습니다. 옳습니다. 파도타기다 그랬죠.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를 잘 타요. 그 거친 파도를 잘 타요. 늘 이게 파도 타기를 하면 실력이 늘지요. 우리가 축구한 사람들이 보면 공이 거칠게 오면
어떤 공이 와도 잘 받아가지고 또 패스를 하죠. 이렇게 실력이 있어요. 옳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러죠.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요. 다 받아들여요. 교회에서도 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들 할 때 야단칠 때도 있고 그러죠. 막 호통칠 때도 있고 그런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런다고 따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감정으로 받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를 책망하는 것이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내 나쁜 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못 커요. 이 여인 보세요. 파도 타기 잘하잖아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상에서 떨어지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는 부스러기를 뭐한다? 먹는다. 기분 나쁘다기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해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대들지도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달라붙어요. 내 상황이 어려우면 생각을 바꿔라 그랬죠.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 발짝 더 내빌죠.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 생각과 똑같아요. 이 생각 얼마나 진보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이게 새뿌리를 내린 거라고 나는 봐요. 기분 나빠서 포기하고 뒷걸음치고 팽개치고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가지 않고 오히려 다 받아들이고 옳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건설적인 생각을 하나 더 내빈 거예요. 맞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나는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한 걸음 내디는 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흔들어 본 것 같아요. 네가 진짜로 누구를요? 자기 딸을 고치려고 왔는지, 그냥 와서 소리만 지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고치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정말로 풀려고 온 사람이 있고 그냥 하소연하고 넋두리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내 예배가 어떤 예배요? 정말로 고치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문제 축복해 주세요. 생활을 보면 축복받을 근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 간절하면요, 언어, 행동, 결정에서 다 나와요. 정말로 이 사람이 축복받으려고 그러구나. 그런데요,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넋두리는 번제가 아니요. 번제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도 난 그대로 있고 해주기를. 나를 좀 이해시키기를. 나를 좀 위로해 주기를. 이게 아니거든요. 문제는요, 내가 파고들어서 희생을 해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달라붙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남은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여인은 나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러지만
내가 자녀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자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지금 이건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스러기를 하나 먹고 나는 그 집에 잔치집에 가서 정말 배불리 먹고 뭐 있다?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정말 기분 속상하게 그 뭐요? 다 먹고 남는 거 줘서 조금 줘서 겨우 그 먹고 왔다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그 부스러기 먹고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할 거예요. 난 잔치 먹고 왔다고. 하나를 얻고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 99개월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늘 투정하고 핑계대고 구실 붙이고 너무 다르지요. 우리가 신앙이요 예비하고 달라요. 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방에 모시십시오. 하나님을 창고에 모신다고 그랬죠. 창고. 내가 교회는 오는데 일주일 동안 살 때는 하나님을 창고에다 넣어놓고 가요. 그 교회만 와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창고에 넣어놓고 가요. 아비나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벳예돔은 하나님을 안방에 모셨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인사하고 사랑하고 잘 왔다 그러고 잘 이렇게 얼마나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안방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그 가족에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요. 자, 아멘. 문제가 없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방에다 모십시오. 수로보니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스러기를 먹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였어요. 모열감을 받으면서도 파도 타기를 너무 잘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본 거예요. 진짜로 네가 딸을 고치려고 왔느냐? 진짜로 내 문제를 풀려고 교회에 왔느냐?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로 내 문제를 가지고 늘 교회 와서 너 말한 것이 진짜로 고치고 싶느냐? 하나님이 흔들어 본 거예요. 근데 그냥 넋두리 오거나 하소연 오거나 그게 아니요. 하소연이 예배가 아니고 넋두리가 예배가 아니요.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말한 거예요. 넋두리는요, 듣는 대상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넋두리는. 내 기도는, 내 예배는 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내 몸을, 내 신앙을 살려서,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는 것이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이 느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황 때 동순교회는 더 잘 됩니다. 내가 문자 다 보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 줬다.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가보세요. 실제로 가보세요. 어렵다고 파도에 휩쓸려 죽지 마세요. 신앙 팔아버리지 마세요. 신앙이 떠내려가지 마세요. 파도 타기를 하면서 파도 타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돌파하고 넘어야 돼요. 문제가 있었을 때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해서 하나님 속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힘들어요. 들어오셔야만 주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부스러기라 그랬죠? 부스러기 이렇게 봐요. 부스러기. 하나님, 취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문제가 안 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부스러기.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라도 내가 꼭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요. 이 은혜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라도 내가 그것을 꼭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딸을 치료한 것처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참여해야 돼요.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부스러기도 먹고 가야만 만나지요. 연결이 돼요. 어디 가서 나 예수님에게 야, 뭐요? 먹고 왔다 그러죠. 근데 안 먹고 가면 아무 관계가 없어. 난 못 만나고 왔어. 이 시대에 내가 30대에, 내가 40대에, 내가 50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하나님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요. 월급 받고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부분, 한 부스러기 이것이라도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교회에는 뭘 참석해요? 그냥 직분 주니까는 거기 어쩔 수 없이 얹혀 있는 거지. 뿌리를 내리고 내가 거기서 꽃을 피고 변화가 오고 생명이 흘러가고 한 것이 뭐가 있나 봐요. 1년을 보내면서. 그냥 그 자리에 겨우 달라져야 돼요. 주변을 바꿔서 나를 바꾼 거 아니라 내가 나를 바꿔서 주변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구실이 있어요. 근데 구실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나오지 이 구실이 나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이런 언어가 나와야지 무슨 문제 때문에 구실 타령하면서 늘 우리가 그런 언어면 안 되잖아요. 이 여인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했어. 기분 나빴어. 속상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부스러기다 좋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 그 일에 내가 한 부분이라도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나를 쓰십시오.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를 꼭 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돈도 주고 시간도 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방 사람이라 자격은 없지만 거룩한 일에 나를 끼워 주십시오. 저 이 말이에요. 일을 하자고 하면 막 도망가 무서워서. 벌써 발을 빼고 있어. 무슨 걸 시킬까 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행동이. 복을 달라고 하면서 복 받는 행동이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덤벼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서 올소이다 이 말 있죠. 이 사람은 옳습니다 이 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서가 어떠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자, 7장 5절. 자, 시작.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떨고 먹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여기 뭐요? 시비를 걸고 있죠? 시비를 걸어요. 태클을 걸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죠. 면전에서 그랬던 이 여인은요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와 올소이다 단어는 전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자 시비 걸고 괴롭히고 하고 있어요, 사역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요, 그렇게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옳습니다. 전혀 달라요.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말해준 거예요. 진짜와 형식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와 형식이라는 것, 이것을 구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점검을 하세요. 오늘 내가 예배를 실제로 갑니다. 늘 점검. 내가 오늘 내 봉사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내가 노래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벌써 아침부터 어디 약속 와요. 예배 드릴 때도 끝나면 빨리. 이게 뭐예요, 그게?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요. 목적은 그거요. 목적은 그거, 여기는 거쳐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벌써 딱 가면 몇 시에 내려가지 이 말부터 해버려. 그러죠. 몇 세 가지? 제가 시골에 가면 그냥 거기 가서 푹 쉬어야 하는데 나 모레 간다? 벌써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정말 나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여기 왔으면 목적, 오늘 누리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그래요. 묵상을 하면서 아마 마가복음이가 나오고 물러나사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물러나사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퇴근과 퇴직이 있어요. 퇴근은요, 내일 할 일을 놔두고 왔죠. 퇴직은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 벌써 집에 와서도 그 일이 생각이 나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물러나서 내가 직장을 끝났어요. 퇴직했어요. 퇴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다 자르고 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할 일을 갖고 와버리면 여기는 그냥 다녀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 때 실제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 단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했어요? 그러지요. 상의 부스러기도 떨어지는 거 먹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흔들었는데 그가 자기 딸을 정말 고치려고 온 거예요. 너가 나에게 무릎 꿇은 것은 진짜다. 그냥 하소연이 아니고 넋두리가 아니다. 진짜다. 알았다, 알았어. 그 예수님께서 선포해 줍니다. 뭐라고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걸 우리가 봐요. 선언을 해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점검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너가 소원한 것, 내 딸에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한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멘. 이것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돌아가라 그랬죠. 매듭이 풀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여인의 승부욕이에요. 성경에는 승부욕, 자, 몇 사람 드릴게요. 혈루증 여인. 예수님 지나가면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랬죠. 그거 나가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사람. 그가 승부욕이요. 야곱이 아내 나엘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죠. 그것도 승부욕이요. 14년 동안 삼촌 나만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품삯 달라고 그가 말해요. 그것도 승부욕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그래서 새끼 나는 것마다 다 얼룩이 전부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것이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면 감동이 안 와요. 늘 내 머리가 돌아가지. 감동이 와야 돼요. 창조적인 영감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그 권세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스리고 사십시오. 그게 역사요. 내 생각으로 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처럼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 밤에 다시 우리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오늘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정말로 네가 낫고 싶으냐? 정말로 네가 일어나고 싶냐? 네가 정말로 거듭나고 싶냐? 네가 정말로 번성의 기름 부음이 오고 싶느냐? 이거 흔들어 본 거예요. 딸을 고치기 전에 이 여인의 믿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건강으로, 돈으로, 그러죠? 사랑관계로 뭐로 흔들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옳습니다. 파도 타기를 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겨우 나만 살았다면 정말 다시요. 1년 그냥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평생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인생 낭비 걸고 빨리 성부 걸으세요. 예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세요.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가 다 살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세요. 이 여인처럼 하세요. 내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형식이냐 넋두리냐 화가 나서 답답해서 그냥 넋두려고가 아니라 정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릎을 꿇으시고 무릎 꿇는 그 마음이 행동에서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생명 있는 교회로 저는 세우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오면 범사가 풀어집니다.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들이 자녀나 환경을 흔들 때 기도하세요.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처럼 승부욕을 주세요. 믿음의 승부욕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다 달게 받겠습니다.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둠이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관계를 흔들리는 어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볼 수 없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려우고 기근이어도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가정마다 잘 됩니다. 묵상 사역과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번성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서 성령이 막혀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오게 하옵소서. 늘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평생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승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일이 많은데 그 기도하다가 평생 마쳐버릴까 두렵습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청년들에게 이 밤에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문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주세요. 어떤 문제든지 뒷걸음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 환경에서 승부욕을 주세요. 그 기름 부음이 이 밤에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